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위대한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가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끝만물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손을 흔들어서 바이바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또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21장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말에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빼고요. 누가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 삼고 복음을 널리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오늘 한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있는 17,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면 이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요. 물론 그분은 여기서 방언한 것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을 분이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과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유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또한 삼위 하나님의 충분하고 온전한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게 십자가와 어떤 건물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말할 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갈릴리에 거니셨을 때와 동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동일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은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거듭남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능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관련되어서 얘기할 때 나온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도 분명히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목표를 정하고 응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 대한 것을.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라는 의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반드시 보증하고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랑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신문을 창간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열심과 함께 언론의 그 상황들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할지 이분은 이게 옳다 그러면 무조건 내질더라고요. 기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들이 곡해되거나 이분이 실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방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방언을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죠. 영은 영의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혼의 말을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영은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언어 중에 영의 언어가 곧 방언이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네? 그러더니 제가 그분에게 그냥 성령께 저 방언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방언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충분히 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되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아버지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맨처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을 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인간과 연합됐던 우리 영과 연합됐던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람은 육신이 됐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사람을 뽑고 그리고 뭔가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의 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대통령이 결국 나라를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아버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을 나누면 어제도 그젠가요? 어떤 분과 얘기 나눌 때 의롭습니까? 의입니까? 했더니 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는 또 바로 의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만큼 좋습니다. 의만큼 의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 가진 의가 있습니다. 그 의만큼 우리도 동일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놀라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백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압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우리 것이 됐음을 알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어떤 것도 중지시킬 수 있고 사단도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자가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됐습니다. 이것은 원수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둠과 대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분의 머리를 따라서 손, 발이 움직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곧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 것을 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 내 것 구별이 없는 건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그리고 질병을 가져오는 장본인은 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혹은 각각의 성도들이 사단과 그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센 귀신 이놈은 센 놈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건 세지 않건 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복종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귀신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정적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악한 자들도 어떤 귀신들도 예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교회가 지체라면 우리의 발 아래는 만물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은 사단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체성을 정립시켜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우리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패배한 적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권이 회복된 것을 교회가 가지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두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유저지표를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이 질서에 맞게 행동하시면서도 초월의 역사들을 계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능력도 교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태어난 왕자가 나중에 왕이 돼서 제대로 왕노릇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왕자의 수업입니다. 왕의 수업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머물다가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없으니 왕에 대한 이해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예수 이름은 나의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이런 말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고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 그 말은 우리도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패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 살아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그분과 나의 관계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결국은 내 아버지께서 마련한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것들을 교회에게, 나에게 줬다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감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이 오감의 것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오감에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 초월의 영역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거보다 또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유산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사랑, 동일한 본성,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그분의 말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방식으로 가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주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